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유머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개를 보내줬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제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썰렁한 유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하다니까요. 썰렁해. 그 다음에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 웬만한 분은 다 아는 유머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 생각했더니 거기에 이렇게 답을 써놨어요. 당신과 함께 라면. 목사님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할렐루야. 제가 유머를 고르는데 몇 시간씩 소비를 하거든요. 아무리 읽어봐도 뭐 웃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나라가 제국이니까 엄청 큽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대가 이제 전 땅을 다 차지했어요. 너무 커서 땅이 커서 총리 셋을 세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로 총리 중에서도 대표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총리 2명과 다른 고관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니 저 다니엘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유대 사람인데 저 사람을 우리 대표로 세운다고? 그리고 전국을 다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그 밑에 일하게 한다고? 아 저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왕이 지금 너무 저 사람을 신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국사의 일들을 다 비밀리에 조사해서 뭔가 고발할 것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걸 찾지 못하자 야 도저히 이 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죽이려면은 다른 걸 찾자. 저게 날마다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지? 그러면 우리가 모략을 하자. 그래가지고 엉뚱한 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을 칭찬하고 붕 띄워놓은 다음에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왕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방을 전국에 붙여서 왕의 이름이 이 땅에 다 알려져서 왕보다 더 높은 신도 없고 왕보다 더 높은 왕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괜찮은 제안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 괜찮다. 자 하고 도장을 탁 찍어줬단 말이에요. 왕은 이들의 모략을 전혀 모르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이었죠. 다니엘은 이들의 악한 계획에도 굴하지 않고 매일 3번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들통이 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왜 기도했을까? 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들켜서 이 사람들의 모략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살아나오고 반대로 그 모략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넣었더니 사자가 뼈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다니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전국에 방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를 두려워해라. 그 앞에 너희는 떨어라.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멋있는 방을 전국에 붙여놨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자연적으로 전도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9가지 소원을 기도를 했어요. 그 9가지 소원 중에서 마지막 9번째 기도문이 이렇게 외국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돌아갔을 때 그 포로로 돌아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좋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네가 내 말만 지킨다면 그렇게 다 해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림도 없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고 그 후로 내려가면서 몇백 년 동안 신앙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국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다시 나라를 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읽으면 모든 성도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는데 다 나가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70년 만에 생기는 게 기적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좋은 것 받기 싫은가 보죠? 왜? 기도를 안 하는 걸 보니까. 좋은 거 받기 싫으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모양이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믿고 멀리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 평생을 매일 3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시려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 할까요? 그럼 마귀 이깁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해요.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안 되도록 하고, 가정에까지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부부간에 싸움 붙이고, 부모와 자녀간에 싸움 붙이고, 형제간에 싸움 붙이고, 이런 일들을 전부가 다 마귀가 하는데 뭘로 이기실랍니까? 돈으로 이기실랍니까? 총으로 쏴 죽일래요? 총이 없잖아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마귀를 물리쳐 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가 꼬이고 잘 안 됩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인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생을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아직도 의지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덜 깨달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많은 실패를 겪고 더 많은 고난을 겪고 더 많은 좌절을 겪고 더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느껴집니다. 아, 세상에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지금 계시면 조금 인생을 깨달은 분이에요. 아, 세상에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진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 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소원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찮은 일에 매여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영생을 우리가 얻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게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아무리 없다 그래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있는데 내 눈으로 안 봤다고 해서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 아닙니까? 있다고. 성경은 진실을 말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 목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죽은 스데반 집사, 그리고 사도 바울, 베드로 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하늘에 가서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자신의 집이나 사업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고 행동에 옮기는 신앙을 가진다면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언제나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소중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야, 난 거기 가기 싫어, 안 가. 그리고 그는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태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도 배가 파선 직전까지 가서 결국 누구 때문인가 해서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고기가 먹어버리고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회개를 했더니 고기가 탁 토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방향 바닷가에 탁 토해놓은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그분의 권한이 온 우주에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사업이 바쁘고, 자기 가정일이 바쁘고, 그리고 또 자기 장사가 바빠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다 뒤로 밀어놓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그 조금 남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조금씩 일하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여러 가지로 많아지거나 커지면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멍해지죠. 멍해갖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청해집니다. 너무 고난이 크니까 뇌가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죠.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이것을 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강야의 일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픈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일부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당신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게 됐구나. 아픈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도망갈 데도 없고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좌절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그래, 너희 그 좌절할 만큼 고난이 크냐? 그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인류 역사에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건 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지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날 이렇게 안 도와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지.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하셔도 고난이 조금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얘기를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막 무시하고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막 멸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무시를 당하고 막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 나도 너 모르는 척 할 거야. 아무리 기도해봐라. 한 3년 모르는 척 할 테니까 3년 동안 네 힘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3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사라지나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마귀가 주사하면서 다 가로막는데, 다 안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 엎어먹고 또 엎어먹고, 무슨 일 하면 병들고 다 실패하고, 고난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알으셔야 돼요.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절대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만약 했다면 최소한도
한 5일은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가 이제야 깨달았냐? 너 5일까지 금식하면서 참으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돼야만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말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없어. 너나 잘 믿어. 하나님 없어. 이러잖아요. 절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안 줍니다. 믿음을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뭐 술집 다니고 카바레 다니고 뭐 그게 뭐 좋다고 그러지만 그게 좋아요?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술 중독 걸리고 가정은 파괴되고 엉망진창이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돈 또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있어도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나중에 나이 들면은 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후회스럽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무섭고 두렵고 막 떨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되면요 사람이 얼마나 겁나는지 몰라요.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시죠? 조금만 기다리셔요. 나이 먹을 테니까. 죽을 때가 되면요 겁나요. 진짜 죽은 다음에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진짜 죽은 다음에 그 무서운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나면요 머리가 다 쭈삐쭈삐 서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막 천둥치고 번개치면 무섭고요 막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용암이 막 그냥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만 봐도 와 무섭고요 두려운 거예요. 지진이 나서 막 집이 흔들려도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죽으면 뭐 천국 가는데 뭐 더 좋은 데 가는데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그러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또 천국에서 가족이 다 만날 테니까. 성경에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사람? 밤낮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셔서 내 소원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밤낮으로 풀어주는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에 여러분은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으니까 나도 책임 못 져요. 방법이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시켜서 종 노릇하는 종이거든요. 나는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소유하려고 노력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게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게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병이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친구의 건으로 강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원금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빚 독촉에 시달려가지고 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여의도 순복교회를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가 대지가 5,000평에다가 지은 교회거든요. 건축비를 못 내가지고 막 건축업자들이 날마다 교회 와서 데모를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너무 빚에 시달려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이렇게 여러 번을 그러셨대요. 직접 간증하시더라고. 그리고 마포대교 가가지고 확 뛰어내려보면 끝나겠지. 너무 시달리니까, 빚에 시달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너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을 주어서 못 뛰어내리겠더래. 아무리 빚에 독촉을 당하고 사람들이 욕은 다 하고 그 노동자들 돈 안 주면 막 욕은 다 하고 막 칼로 죽인다고 그러고 막 난리 치잖아요. 막 그냥 다 쑤셔버린다고 그러고 막 너무너무 막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다 듣는데, 그래서 금식해가면서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다 문제가 해결돼 갖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은퇴하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님 이후로 한 목사가 100만 명을 모은 교회를 한 사람은 그분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 만에 한 명 나온 사람이에요. 한국의 위대한 인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 대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나라, 아프리카, 남미, 유럽 가서 우리나라에 조용기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에 이명박 대통령 있어요. 어디인데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칭찬을 안 하더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교단이 다르지만 훌륭하신 분은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요. 나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더 좋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기분이 더 좋아. 성도님들이 잘 돼서 더 크게 성공하셔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셔야 내가 목회한 보람이 있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막 빚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그냥 폐강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11주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주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날마다 폐강에 가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믿고 더 사람들 인부를 더 빌려다가 막 더 폐강을 깊이 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저 사람 망하더니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뽕 터졌는데 황금이 아니라 검은 물이 나오더래. 아이고 망했구나 그랬는데 검은 물이 망한 게 아니라 석유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록펠러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우리 여기서 막 죽이려고 그러냐, 물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요, 전 산이 전부가 다 바위인데 바위를 그냥 탁 치니까 거기서 물이 팍 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니 바위 속에 파이프를 숨겨놨나? 물이 왜 갑자기 팍 솟구쳐 올라? 바위 안에서. 바위에서 물이 난다면 조금씩 이렇게 몇 방울씩 떨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가서 바위를 보세요. 보면은 물이 조금씩 떨어지만 바위 속에서 물이 펑펑펑 솟아오르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없죠?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모세 우물이라고 있어요. 예? 페트라 잊어버리지 말아요. 가시면 꼭 그 모세 우물이라고 있는데 난 가서 깜짝 놀랐어요. 바위 산이에요. 근데 이 많은 파이프를 묻어놓은 것처럼 물이 펑펑펑펑펑 나와요. 바위 속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클수록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커지면 마음이 막 잡아들어요. 하나님, 그냥 밥만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안 돼.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마지막 시험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이 쫄아들어갖고 이렇게 거의가 다 고난이 많아지면 마음이 쫄아들어. 하나님 연립 한 채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주려면 빌딩을 한 10,000평짜리를 하나 주세요. 그래야 나도 큰 소리 치고 살고 하나님께 헌금도 좀 하지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는가 봐. 할 수 없어. 팔자대로 살아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안 받아들이는데, 아멘도 안 하는데, 아멘 그래야 되는데. 고난이 클수록 비전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다는데 연립 한 채 주나, 아파트 한 채 주나, 빌딩 한 채 주나, 마음대로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연립 한 채 달라고 그래요? 기왕 주시려면 큰 거 달라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생각을 바꾸셔요. 이제 완전히 바꾸셔요. 나는 지금 교회 지금 약간의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교회 오기 전에 광명성전에 있을 때 이 교회에 땅을 주시면서 크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척할 때도 그 기도를 시키셨어요. 너는 크게 기도하라.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 못 돼. 내가 보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에이, 한 500명만 돼도 막 감사하지.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은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크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면 너무 바쁘고 복잡하고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그냥 적은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땅을 주면서도 막 크게 기도하라는 건 안 했어요. 그래서 10,000명, 그래 크게 10,000명만 잡자. 10,000명이면 뭐 충분하지. 근데 이번에 조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갖고는 50,000명. 기왕 주시는 거 뭐 내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 거지. 50,000명.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왕 그럼 하나님 주시려면 50,000명을 주십시오.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할렐루야. 개척할 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팡이,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똑똑똑똑똑 이렇게 엉덩이를 치면서, 옆구리를 치면서 몰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막 보내주더라고요. 개척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분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한 명도 없이 개척했거든요. 15평 얻어가지고 한 명도 없이. 그리고 강명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연고자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는 거 없어. 그런데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믿고, 하나님이 양은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럼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 주냐 안 시키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적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 문제만 딱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아이면 더 크게, 더 크게. 할렐루야.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그냥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난이 클수록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무슨 길을 보인다고요?
좋은 길 앞에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큰 은사, 더 큰 것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제일 좋은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성령대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 딱 열렸을 때 기가 막힌 거죠. 아까 녹펠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금광을 샀는데 금광에서 왜 석유가 나오냐고요. 금이 나와야지. 근데 금보다도 지금 더 소중한 게 석유요. 세계적으로. 그렇죠?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내 방법은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여 보아야 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사람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을 기도로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에 손자국이 유별나게 난 것이 딱 펴져 있어요. 시편 34편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링컨은 여러 번 실패했고 고난과 가난과 주지사 갔다가 떨어지고 대통령도 처음 출마했다가 추천해서 떨어지고 이런 실패를 여러 번 겪은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얼마나 인생이 두려워요. 또 부인도 악처였대. 링컨의 부인 악처였어요. 소크라테스 부인도 악처고 톨스토이 부인도 악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악처를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악처하고 사시면 내가 좀 있으면 유명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악처였대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비뚤어졌어요. 링컨이 이럴 때마다 성경 구절 10편 34편 4절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콱 찍고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남북정전을 승리로 이끄는 세계적인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고난이 클수록 더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고난이 많은데 이제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